찬양 제목을 보고 내게 강 같은 평화 이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다른 또 좋은 내게 강 같은 평화라는 찬양이 있었네요. 찬양처럼 우리 모든 교회와 또 가정들, 우리 각 개인의 삶 속에 하나님의 평화가 정말 강처럼 넘쳐나서 그 강물의 평화가 우리 사회를 또 잘 적셔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1912년도에 타이타닉호 사고가 있었습니다. 4월 14일이었습니다. 영국에서 출발한 배가 뉴욕을 향해서 가다가 대서양 한가운데에서 빙하에 부딪혀서 침몰을 했습니다. 밤 11시 40분에 침몰했으니까 저 배는 상당히 큰 배였습니다. 길이가 272m였으니까요. 축구장 2개가 넘는 길이었었고, 그리고 20층 높이였습니다. 굉장히 큰 배였고, 그 당시 비용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돈으로 4천억 원이 들어갔다니까 102년 전에 4천억 원을 들여서 저런 큰 배를 짓는다는 것은 엄청난 역사였습니다. 저걸 짓는 사람도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도 너무나 완벽한 배였기 때문에 저 배의 별명은 불침선이었습니다. 침몰하지 않는, 침몰할래야 침몰할 수 없는 완벽한 든든하고 안전한 배다, 그런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그런데 저 배가 결국은 침몰했습니다. 빙하에 부딪힌 지 3시간 만에 침몰했습니다. 저 배에는 2207명이 탔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이 탔죠. 그 중에서 1504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습니다. 구조받은 사람은 703명에 불과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은 겁니다. 1504명이 죽었으니까. 저분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익사한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체온증으로 죽었습니다. 저는 바다에 빠지면 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 익사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대부분 체온이 떨어져서, 사람이 체온이 36.5도가 정상 체온인데 35도로만 돼도 폐나 뇌나 심장의 기능이 이상이 온다고 그래요. 25도로 떨어지면 사람이 얼어 죽는다는 게 진짜 얼음이 막 생길 정도로 꽁꽁 얼어 죽는 게 아니라 체온이 떨어지면 얼어 죽는 겁니다. 25도가 되면 심장의 기능이 멎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죽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4월달 한밤중에 차가운 바닷물에 체온이 떨어져서 벌벌벌 떨다가 생명을 잃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몸처럼 사람의 마음과 영혼도 저체온증에 걸리면, 냉랭하고 차갑고 뜨거운 마음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의 영혼이 죽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뜨거워지는 것, 정말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열정으로 가득 차 있는 것, 사람들이 점점 시대가 갈수록 냉랭해지고 차가워질 수밖에 없는데 그 사회를 뜨겁게 불살아오를 수 있는 새로운 비전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엠마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꿈에 살아오르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예루살렘에 그들이 모였을 때 갈릴리 저 촌구석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그들은 가난하고 힘들었지만 뜨거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뭔가 새로운 세계, 새로운 인생을 꿈꾸었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오늘 우리들이나 옛날 사람들이나 결코 붙잡고 놓을 수 없었던 가족, 재산, 자신의 직업, 건강, 친구들,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을 과감히 버리고 예수님께서 초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운동에 자신의 인생을 전적으로 투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로 모였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토록 모든 것을 맡기면서 따랐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처참히 죽게 된 거죠. 너무나 끔찍하게, 너무나 한순간에, 너무나 자신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정말 힘 한 번 못 쓰고 어이없게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 죽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예수 제자 공동체의 꿈과 그들의 희망, 그들의 열정, 그들의 뜨거운 마음들이 같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는 이제 더 이상 보여지지 않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시 터덜터덜 자신이 출발해 왔던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고기 잡고 농사 짓고 평범한 사람으로, 이제 그들에게 새로운 세계, 새로운 인생, 그런 꿈은 다시 들어설 자리가 없었던 거죠. 몇 제자들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기스타프 모로라는 화가가 이 장면을 그렸습니다. 여러 화가들이 그렸는데 독특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해. 마치 짙은 안개가 끼어있는 것처럼 해도 불확실하고 나무도 산도 사람 형체도 불명확하고 불확실하고 혼돈스럽습니다. 화가는 아마 지금 모든 꿈과 비전을 잃어버리고 다시 고향으로 낙향하는 제자들의 심리, 그들의 허탈함, 그들의 좌절, 그들의 실망을 저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저렇게 불명확하고 혼돈스러웠던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느 순간 그들의 삶의 방향을 정반대 방향으로 전환시켰다는 겁니다. 넓고 좋은 길로 사람의 방향을 바꾸는 것은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은 거죠. 그러나 그들이 버리고 왔던 예루살렘, 놀라운 핍박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 세상으로,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과감히 바꾼다는 것은 뭔가 획기적인 사건이 있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띄어줬다는 거죠. 그들이 하룻밤 쉬고 하기 위해서 여관에 들려서 식사를 하는 순간 그들과 함께 동행하던 한 사람이 그냥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분이 음식에 축사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순간 놀랍게도 그들의 눈이 띄어져서 바로 그분이 십자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새롭게 눈뜨게 되었다는 겁니다. 1601년에 카라바초가 이 장면을 그렸습니다. 아주 강렬한 그림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우리의 생각보다 조금 살이 쪄서 조금 부자연스럽긴 하지만 굉장히 놀라운 사진입니다. 그림입니다. 예수님이 손을 들어서 축사를 합니다. 사랑하는 제자들과 그리고 그들과 함께 나눌 빵과 포도주를 놓고 축사를 하는 그 순간을 잡았습니다. 예수님이 오른손을 들어서 식탁을 축사하실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었는데 축사하는 그 순간 제자들의 눈이 활짝 띄어진 거죠. 활짝 띄어서 본 것은 자기들 눈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 달려서 처참하게 죽었던 그 예수님이 부활해서 내 눈앞에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옆에 있는 제자는 너무 놀라서 의자를 잡고 일어서려고 합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굉장히 가난한 공동체였어요. 벌써 머리도 잘 안 감고 턱수염에다가 이 팔꿈치가 옷이 이렇게 낡아 달아 떨어져서 해졌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제자는 너무 놀라서 팔을 활짝 핍니다. 화가는 저 제자의 가슴에다가 조가비를 그려 넣었습니다. 저 조가비는 우리가 염원하는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라는 스페인까지 가는 그 순례, 긴 순례길에 순례자들이 가슴에 하는 순례자의 표시입니다.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이제까지 그들을 좌절시켰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들을 좌절시켰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들의 삶을 새로운 방향으로 돌려놓았습니다.
그들이 새로 눈을 떴을 때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죠. 그리고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합니다. 야, 우리가 그때는 몰랐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성경 말씀을 들려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았더냐?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몰랐다. 근데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동행하셨다는 것을 이제 알았구나. 그들의 영혼이 뜨거워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비전이 생겼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뜨거운 말씀에 뜨거운 영혼이 힘없이 눈동자 흐리게 어떤 비전도 없이 낙향하던 엠마오로 낙향하던 사람들의 마음과 발걸음을 완전히 되돌려놔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새로운 초대교회의 역사를 이루었고 만약 그 발걸음이 없었다면 오늘날 기독교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부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부활절의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부활하실까? 그것은 말씀으로 우리의 생을, 우리의 세계 역사를 새롭게 달구어주는 뜨거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겁니다. 오늘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초대교로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지는 천주교 로마 캐톨릭의 방식은 미사라는 예전, 우리가 이따가 예배 마치고 설교 마치고 할 성만찬이라는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그것이 1500년 동안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는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 오랫동안 반복되다 보니까 본질은 자꾸 약화되고 형식만 남은 거예요. 예식이라는 형식만 남은 겁니다. 그래서 뜨거움도 없고 신선함도 없고 열정도 사라진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일단의 사람들이 그것이 아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겠다 하고 일어난 사람들이 루터를 중심으로 한 종교 개혁가들이었습니다. 1517년에 마틴 루터는 95개조에 달하는 로마 교황청의 불의를 고발하면서 비텐베르크라는 작은 마을의 비텐베르크 성 교회에다가 95개조 방법문을 내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렇게 탄생한 개신교의 핵심은 미사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체험한다는 것이 개신교의 원리입니다. 저기는 비텐베르크 성교회의 설교단이에요. 그때 마이크가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교회인데 한 요 정도 되는 거리에 저렇게 2층으로 된 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뺑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거기에 올라가 루터가 설교를 했던 겁니다. 저는 개신교의 이런 전통이 참 좋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의 말씀을 오늘 내 현장, 내 인생과 역사 속에서 재해석하면서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살아오르는 것, 개신교의 전통은 굉장히 소중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 가운데에서 뜨거운 심령을 가질 수 있을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맡길 때 엠마오의 제자들처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닫혔던 눈이 열리고 저체온증으로 죽음에 이르렀던 우리의 영혼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 그것이 개신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한국교회 많은 대형 교회들은 교인들을 교회 울타리 안으로 자꾸 가둬놓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을 밖으로 내다 놓으니까 세상의 쾌락과 유혹에 다 빠져서 교회를 등한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성장시키고 교인들을 교육시키려면 절대로 교인들이 바깥에 관심을 못 갖도록 일주일 내내 교회에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교인들이 교회 일을 하냐고 세상에 관심을 가질 시간이 없어요. 튼실한 교인은 되는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가 잘못된 것인지 무관심하게 되고 비사회적, 몰역사적인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한국교회의 패턴인 겁니다. 우리 기장교회와 주민교회는 이런 교회의 현실을 비판하면서 새로 세상에 나가는 거죠. 어저께 서울 많이 갔다 오셨죠? 우리도 많이 참여하죠. 세상에 자꾸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 교인이 아니라 교회 밖에 나가서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될 것은
우리가 나가야 될 세상이 그렇게 바보 같은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만한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개혁시키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세상이 우리를 세상화, 세속화로 바꿔나간다는 것이 너무나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개혁하는 교회일수록, 세상을 그리스도화하고자 하는 기독교인일수록 우리는 복음으로 철저하게 자신을 무장해야 돼.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세상을 개혁해라 나갔다가 우리 세상에 물려 죽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간직해야 됩니다. 우리 교인들은 대부분 뛰어나셔서 주일날 한번 설교 한번 딱 들으면 다 아신다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거의 그럴 수 없습니다. 저도 설교하고 일주일 지나면 잊어버려요. 내가 뭐 얘기했는지. 설교는 한 번 듣는 것으로 끝날 수가 없는 거예요. 30분 동안 집중을 하지만 딴 생각 들기도 하고요. 걱정거리가 갑자기 생기기도 하고 졸음도 오고 그럽니다. 우리는 따로 성경 공부를 하지 않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딱 설교 듣잖아요. 이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들어줘야 돼요. 주중에 한 번은 우리 전사님들이 열심히,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만들어서 동영상 올리잖아요. 괜히 올리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더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해서 보세요. 뭐 텔레비 보다가 한 통에 켜놓고 책 읽다가 보고 뭐 설거지하다 보고 이러지 말고 핸드폰, TV 다 끄고 주중에 한 번 열심히 봐야 돼. 그래야 놓친 것을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매주마다 원고를 올려요. 제가 원고를 써놓고도 빼먹는 게 있어요. 원고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주중에 한번 동영상, 그리고 원고 이렇게 3번 정도는 봐야 이번 주간에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해서 내게 주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웬만큼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확하게 붙들림 받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을 개혁하기는커녕 세상에 의해서 내 신앙이 무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부활해 오시는 겁니다. 이 부활의 말씀은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인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회적인 언어로 부활하신데 그것은 언론이에요. 언론. 교회 안에서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된다면 교회 울타리 밖에서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언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돼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 세월호 희생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진상규명을 위한 강연회도 들었습니다. 천안함 사건의 조사위원회 참여했던 신상철 씨가 와서 강연을 했어요. 많이 들으셨죠? 많이 와서 좋았습니다. 저분이 천안함 사건 때문에 지금 4년째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근데 재판을 통해서 힘들긴 하지만 많은 것을 얻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판을 통해서 상당히 진상이 규명됐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정부 공식 발표는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어뢰에 의해서 폭침된 것으로 공식화되어 있지만 저 재판을 통해서 놀라운 사실이 발견됐는데 현역 장성이 증언하기를 자기가 처음으로 보고받은 것은 암초에 천안함 사건이 걸려서 좌초되었다고 보고를 받았다. 이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이것이 나왔을 때 참여했던 기자들이 너무 놀라서 막 밖으로 뛰어나가고 난리가 났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신문에 미디어 오늘이라는 아주 작은 인터넷 매체 외에는 한 군데도 안 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의 언론의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세월호 사건은 우리 사회의 총체적인 부정과 구조적 모순이 종합적으로 나타난 것인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언론입니다. 언론이 이 사실을 전 국민이 현장에 갈 수가 없으니까 대신 가서 진실을 전달해 주는 것이 언론의 공적인 기능이에요. 근데 국민의 편이 아니라 권력자의 편에 서서 사실을 은폐하거나 왜곡해서 전달했다는 것이 세월호 사건에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들,
KBS나 MBC 같은 공영방송들은 이 사명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국민의 세금을 통해서 운영되는데 국민에게 봉사해야지. 어떻게 국민을 배신하고 권력자한테 봉사할 수 있다는 겁니까? 이 와중에 KBS 시청료를 올린다고, 국민에게 봉사하지 않는 방송이 시청료를 올린다고 국회 상임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했어요. 야당석은 하나도 없고 지금 다 비어 있는데 여당 의원들만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상정해 놓았습니다.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또 하나 정말로 창피한 일은 우리가 무인기 사건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아주 엄청난 혼란을 잃었고 두려움을 가졌는데, YTN이라는 24시간 뉴스하는 방송이 저렇게 위에는 북한의 김정은이 시찰하는 것, 밑에는 우리나라 무인기를 쪼궈놓은 거예요. 저 두 사진이 전혀 별개의 사진이에요. 위에는 북한 거고 밑에 태극기가 좀 보이죠? 남한 거예요. 기술이 너무 좋아서 저거를 절묘하게 합성을 해서 그 다음에 뉴스에 저런 사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 뉴스를 보는 사람들은 김정은이 저 무인기를 갖다 놓고 확정을 해서 남한에 보냈구나, 이런 생각을 갖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건 정말 황색 저널리즘이에요. 이거는 언론인으로서는 전혀 해서는 안 될, 있을 수 없는 일을 벌인 겁니다. 이것 때문에 세계 모든 언론으로부터 우리나라 언론은 조롱을 받았고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지금 공적인 언론의 실태입니다. 이런 슬픈 현실 가운데서도 그나마 위로를 받는 것은 MBC와 KBS의 젊은 기자들이 이러한 오늘의 보도 형태의 행태에 대해서 자신들이 고백을 하면서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국민들한테 사죄를 했다는 겁니다. 사실 저 젊은 기자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저 사람들은 열심히 취재를 했는데 데스크에서 다 자르고 왜곡해서 보도한 건데. 언론은 개인 것이 아니고 사회의 공기이기 때문에 국민 앞에 진실을 보도하고 진정한 것을 전달해야 한다는 이 뜨거운 사명감을 상실하게 될 때 언론은 우리 사회를 마비시키는 무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언론의 목소리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오늘은 34년 전에 이 땅에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34주년 기념주일입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은 79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을 당했습니다. 오랜 동안 20년 동안 이루어진 군부 독재 철권 통치가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드디어 서울의 봄, 민주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국민적 기대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월 12일 12.12 사태를 통해서 박정희의 후예들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여기에 대해서 많은 지식인들과 학생들이 데모를 했습니다. 그러자 5월 17일 날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씨를 비롯한 많은 재하 인사와 지식인들을 무더기로 다 잡아갔습니다. 여기 항구에서 5월 18일 날 광주 시민들과 학생들이, 전남대 학생들을 중심으로 거리에 집회를 나온 거예요. 무기가 보입니까? 다 맨손이었습니다. 이 맨손 집회, 평화 집회를 향해서 군부 독재자들이 대응한 것은 탱크를 보낸 겁니다. 광주 시내 탱크를 진입했어요. 그리고 저기에 공수부대, 특전사,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일반 정규군 중에서도 가장 용맹하고 가장 험악한 훈련을 받은 공수부대와 특전사를 통해서 마구잡이로 진압을 했습니다. 무지하게 두드려 맞았고요. 처참하게 주검들이 발견됐습니다. 제가 더 끔찍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차마 보여드릴 수가 없을 정도로 칼과 총에 의해서 난자당한 시신들이 무지하게 많이 발견됐습니다. 광주는 완전히 죽음의 도시가 되었던 거죠. 저기에 더 시민들이 봉기한 겁니다. 이럴 수가 있느냐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부모님의 희생이었습니다. 저 유명한 사진 기억나시죠? 부모를 잃은 어린 자식들, 또 한편에는 자식을 잃은 어머니, 아버지들, 그들의 아픔과 고통이 광주 시내 전체를 무겁게 내리누르고 있었던 겁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은 그냥 단순한 집회나 데모가 아니었습니다. 이 땅의 역사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군부 독재로 들어갈 때 그것을 과감하게 맞서면서 민주화와 인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것이 광주 민주화 운동이었습니다. 80년대 모든 운동은 광주 민주화 운동이 그 밑바닥에 저변에 흐르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다음 달에 기념하게 될 60 민주항쟁, 그 이후에 우리나라의 민주정부가 들어서는데 기본 흐름이 저기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도청이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단지 몇 사람의 지식인들과 학생들만이 아니라 그 전까지는 지식인들의 민주화 운동이었는데 광주는 구두 닦기, 무슨 버스 안내양, 노숙자, 하층민들까지 모두가 다 나와서 함께 소리 외친 것이었고, 아주머니들은 밥을 해대고 주먹밥을 만들고 시 전체가 다 무질서와 혼란이 아니라 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진정한 자율과 행복을 만들었던 이상적인 운동의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했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중에 여러 해가 지나서 이런 걸 알았지, 당시 몇 년 동안은 수많은 국민들이 저 광주 민주화 운동을 광주 사태라고, 애매하게 사태라고 말했고, 더 적극적으로 말하기는 광주 폭동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 그랬냐? 광주는 고립돼 있었고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는데 그것을 국민들에게 전달해야 될 언론이 광주 민주화 운동의 사건과 진실을 왜곡해버린 겁니다. 5월 25일 날 조선일보가 이렇게 썼어요. 무정부 상태의 광주 1년. 그 옆에 보면 시위를 선동하는 난파 간첩을 한 명 검거했다. 결국 광주 민주화 운동은 순수하게 군부 독재에 항거하는 민중들의 항거가 아니라 간첩이 선동해서 그 간첩의 선동에 불순분자들이 모여서 폭동을 일으킨 것이라는 것을 언론들이 거짓말로 국민들을 속인 결과가 된 겁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역사의 불행이었고, 그리고 언론의 역기능이었던 거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소수의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애썼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독일의 바인가르텐 교회랑 파트너십을 맺고 있죠. 바인가르텐 교회의 폴 슈나이스 목사님 잘 아시죠? 그 목사님 원로 목사님으로서 일본에 선교사로 와 있었습니다. 1975년부터 84년까지.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 동아시아 상황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광주 문제가 일어나자 독일 기자한테, 일본에 있는 독일 기자한테 얘기를 했고, 그 독일 기자가 목숨을 걸고 광주에 들어가서 낱낱이 다 취재를 해서 독일에 보고를 했고, 독일 언론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광주 민주화 운동의 실체, 끔찍함, 군부의 그 학살, 이런 것들을 다 전달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 너무너무 감사한 거고, 너무너무 큰 빚을 우리가 슈나이스 목사님과 독일 언론에 지고 있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것을 당연히 우리나라 언론들이 해야 될 것을 다 하지 못했다는 자괴감과 부끄러움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회적으로 어디서 부활해야 되냐? 언론이 제 기능을 찾아야 되고 본연의 사명에 충실해야 돼. 그리스도의 말씀은 교회 안에서는 설교를 통해서 부활하지만 사회 속에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실을 보도하는 언론을 통해서 부활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언론을 바르게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말씀의 부활은 큰 틀에서는 언론이며 우리 내적으로는 개인의 언어의 부활이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좌절과 죽음 속에 있었던 제자들을 새롭게 살린 거예요. 절망과 낭망 속에 빠져있던 그들에게 새로운 용기와 삶의 비전을 주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 만나면 있었던 기운마저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괜히 그 사람 만나면 맥이 쭉 빠져. 어떤 사람 만나면 맨날 남 욕만 해. 근데 어떤 사람 만나면
새로운 용기가 솟고 비전을 갖게 되고 희망을 갖게 되고 긍정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비관적이어도 우리를 새로운 긍정으로, 새로운 희망으로 바꿔내는 힘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죽음에 빠져 있는 사람들과 시대를 새롭게 구원할 수 있는 비전을 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을 만나면 뭔가 새로운 용기가 솟아나는,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그래서 교회는 코이노니아, 친교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친교는 그냥 막 놀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친교와 교류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 위로를 받고 새로운 용기를 얻는 겁니다. 서로에게 격려를 주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저렇게 많이 놀러 갔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상처꽃 연극 보러 가다가 시간 남아서 갔는데, 저런 작은 모임들이 서로 교류하고 서로 상처를 나누고 위로하면서 서로 격려하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가정에 그런 격려가 넘치고, 여러분이 가는 직장과 동네마다 엠마오의 제자들처럼 절망하고 어쩌면 좋지, 시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나를 만나서 새롭게 용기를 얻고 격려를 얻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시대, 그런 교회가 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부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광주민주화운동 34주년을 맞이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실까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의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설교와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오르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 이웃들이 새로운 용기를 얻고 새로운 희망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밖에 이런 새로운 부활의 언어가 될 수 있도록 국민의 이름으로 만든 언론들이 제사명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 겁니다. 우리 시대 부활하신 주님이 이 새로운 말씀을 통해서 절망과 실망에 빠져있던 제자들, 엠마오로 터덜터덜 낙향하는 제자들을 새롭게 방향을 예루살렘으로 끌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던 것처럼, 오늘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 속에, 그리고 우리의 사회 속의 말씀은 언론을 통해서 새롭게 부활함으로써 새로운 희망,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부활하신 능력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살아오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증언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증언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용기와 희망과 위로와 비전이 생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회의 공기인 언론이 제 기능에 충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진실을 말하게 하시고 정의를 말하게 하시고 위로와 격려를 말할 수 있는 진정한 언론으로 부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